오늘은 우리가 성가대 특별히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금년에는 또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가 또 연중 섬기는 중에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도전을 받는 시간도 가져보자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가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2장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주 평범한 겁니다. 보십시다. 예. 2장 다 보셨습니까? 자, 뭐 하는 장면입니까? 너무 쉬운 거죠. 주일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소금,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소금. 어떤 것입니까?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금은 우리가 음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맛을 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소금이 없으면 아무 맛이 없잖아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소금 없이 무슨 음식이 맛있게 먹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소금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의약용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소금은 우리 인체의 0.9%가 이렇게 이제 혈관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조금만 약해서 0.8%로 내려가도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준다고 그럽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0.1%라도요. 이렇게 소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이야 소금을 넣는데 여러 가지 편리하니까 별로 귀하다 생각을 못 하죠. 근데 옛날에는 소금이 정말 귀했잖아요. 생산되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금을 넣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비롯해서 소금을 가진 자는 부와 권력과 이런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흔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우도 보면은 소금을 이제 실제적으로 제조하는 것은 1907년도부터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민간인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것은 1955년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리고 1961년까지는 소금을 일반인이 절대 다룰 수 없고 전매 특허를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통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처럼 이 소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얻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 소금의 그 대표적인 예를 로마를 통해서 이제 한번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펼친 말씀과 점점 가까이 가야 되니까요. 로마는 기원전 640년경부터 소금에 대해서 이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동쪽에 해안이 있잖아요, 그죠? 서쪽도 해안이지만 이제 동쪽 해안 쪽으로 그쪽이 아마 더 청결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햇빛도 좋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대규모 이 제염소를 건설하여서 소금을 채취했다고 그럽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질도 좋고 또 다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도 낮추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금을 전 세계에 유통시키면서 로마가 또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런 기회도 잡았다고 역사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 역시 소금이 귀했을 것 아닙니까? 소금이 귀하니까 이 소금을 때로는 화폐처럼 통용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군인들에게는 월급을 주는데 소금으로 주는 거죠. 소금으로 월급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자, PPT로 한번 보실까요? 하나 보면은 라틴어로 소금, 우리 이하는 너무나 잘 알겠지만 살이라고 그렇게 소금을 부르고 있죠. 그죠? 소금을 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에게 봉급 대신
소금을 주는 것을 뭐라고 불리는 게 살라리움이라고 했습니다. 살라리움. 그 살라리움이 이제 결국은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셀러리, 월급, 봉급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봉급이 소금에서부터 나왔다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소금이라는 것은 중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에서 소금을 대량 생산하면서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로마가 이제 그 이태리 지도를 보면은 왼쪽 해안가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금을 제조하는 것은 동쪽이잖아요. 그럼 그 길이 멉니다. 약 한 350km 정도. 그리고 이제 소금이 제조된 곳이 파노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으로 이제 소금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로마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세계로 유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1차적으로 도로가 필요합니다. 길.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소금을 동쪽에서 만들어가지고 파노에서부터 가져오는 거기에 이제 소금길을 만듭니다. 그것은 이제 위아 살라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소금의 길, 소금길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이것이 기원전 한 3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길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지도를 한번 봅니다. 소금길 먼저 한번 볼까요? 소금길 보면은 판로까지 이렇게 길이 쭉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밑에 회색으로 된 길이 소금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도를 보면은 소금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 길목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브리스길라 카타콤베가 있어요. 소금길을 따라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소금길을 따라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 카타콤베에서부터 이제 오늘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소금길에 대한 도입을 이제 했습니다. 자, 저 길을 따라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 카타콤베가 있는데, 이 카타콤베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AD 180년경에 형성됐는데, 이 AD 180년경이면 로마 황제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아우렐리우스 스토아파가 한참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죠.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렐리우스는요, 흔히 우리가 이제 듣는 로마의 5현제, 영어로 말하면 Five Good Emperors죠, 그죠? 로마 5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통치를 잘 했기 때문에 5현제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두 가지 흠이 있었는데, 하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들, 이 콤모두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어떤 역사가들은 황제 자리를 물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가들이 있고, 어떤 역사가들은 아니다, 이 콤모두스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학살하고 자기가 그 황제 자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의 근거에서, 부자의 근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영화 보셨을 겁니다만은 이 글라디에이터, 이 글라디에이터 영화가 나오는데, 이 글라디에이터가 바로 누구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아우렐리우스와 그 아들 콤모두스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영화한 것입니다. 아직 못 보셨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우렐리우스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뭐 잡혀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때요? 또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잡혀 죽는 사람도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믿음의 용기로 순교할 수 있지만, 또 도망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권하신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오면 피해가라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면서 어디로 스며드느냐 하면은
지하 동굴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조성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뭐였느냐 하면은 브리스길라 카타콤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길, 로마에서 막 이 반도까지 시작되는 그 소금길 바로 시작해서 얼마 안 되는 그 부분에 이제 브리스길라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타콤베는 이제 기독교들이 피해서 살던 곳이 원래는 지하 무덤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피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카타콤을 만들 적에 이름을 브리스길라 카타콤베라고 지었다는데 우리가 이제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그 카타콤은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로마에 많은 카타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카타콤베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이 카타콤베 사진이 한번 몇 장을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 카타콤베를 찾아가면은 사인포스트를 보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포스트 있죠, 그죠? 네, 브리스길라 카타콤으로 가는 길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따라가면 이제 물론 카타콤베가 나오죠. 그래서 사진 이제 한 3장 정도, 곧 카타콤 안의 내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을 천천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보여드렸습니까? 예. 저 이제 카타콤베로 피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요? 숨어서 살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신앙을 지킨 거죠. 카타콤베 안에서 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거죠. 빛도 없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감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베 이름을 브리스길라 카타콤베라고 지었다. 그러면 왜일까?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도 이 카타콤베를 지을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야지, 신앙으로 승리해야지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인물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브리스길라는 또한 우리가 펼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브리스길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로마 다녀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이제 코비드도 선물로 받아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사역하는 목사님과 이런 분들이 이제 자문을 구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브리스길라 카타콤베라고 이름 지었던 이 브리스길라는 누구의 아내에 있느냐 하니까 아킬리우스 글라브리오의 아내였다. 이 아킬리우스 브리오라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고관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아킬리우스 글라브리오는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한때 황제로부터 추방을 당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또 로마로 들어와서 살다가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고도 하죠. 도미티안 황제 때에 AD 91년경에 순교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킬리우스 글라브리오라는 사람이 우리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브리스길라의 남편 누굽니까? 아굴라라고 이러죠. 아굴라. 아킬리우스
아굴라.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비슷한 것이 아니고, 자,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고 학식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귀한 직책도 얻었고, 그렇지만은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황제에 의해서 추방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로마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황제의 미움을 사서 순교를 당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굴라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브리스길라는 이 아굴라의 아내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단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제 로마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로마 목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굴라의 아내였던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같이 받았겠죠. 그리고 그 남편은 나중에 순교했으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녀의 믿음과 헌신에 도전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후손들에게도 우리에게 참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을 것이고, 얼마 이렇게 멀지 않은 시대이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자,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따서 그 카타콤베의 이름을 브리스길라 카타콤베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제 브리스길라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그녀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살피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다 도전을 받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펼쳤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기 위해서 이제 먼저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떠나가지요. 자, 고린도로 가기 바로 직전에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레오바그라는 언덕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레오바그에서 설교를 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회심자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서둘러서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마 바울이 정말 명설교를 했는데 결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충격을 받아서 얼른 그냥 고린도로 갔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또 동의를 합니다. 자, 만약에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고린도로 올 때에 상당히 의기소침해서 왔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바울이 원래는 아덴에서, 자,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아덴으로 옵니다. 급히 피해서 아덴으로 오면서 아덴에 바울을 데려다 준 사람들에게 내가 아덴에서 기다릴 테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이 아덴으로 오도록 해달라. 자기를 아덴으로 데려다 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그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지 못합니다. 기다리겠다고 빨리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서둘러서 그냥 혼자서 훌쩍 고린도로 떠난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것이라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고, 또 상당히 외로웠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로 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은.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로 오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에 있어서 같이 만났다. 그리고 이 아굴라는 본도 출생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도가 어딘가? 자, 본도 사진을 또 보고 본도가 어딘가 또 확인하고 갑시다. 자, 본도는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소아시아 북쪽이죠. 예, 그리고 흑해의 근접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지역에서 이제 출생한 이 아굴라는 결혼해서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뭐였겠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로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사람이 있다, 장막 만드는 사람이 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지만은 세계의 석학이잖아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실력이 있고 아주 눈에도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국에요, 구두수선했던 사람들, 이런 이야기 가끔 들리죠.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당한 이 학식과 철학적인 조예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같이 이제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왔다고 하죠. 이것부터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2절 말씀에서 확인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떠나도록 주방령을 내렸을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이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유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심한 다툼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황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두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들을 추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 AD 46년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로마에서 왔는데 바울은 또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와가지고 둘이 이제 만났는데, 자,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이제 천막을 제조하는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동업을 하는 가운데서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의 영향을 이 두 부부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두 부부를 소개할 때에 어떤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소개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도 뭔가 그 아내의 특기라든가 장점이라든가 또 그 아내가 남편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크게 헌신한 그런 차원에서는 아내 이름을 먼저 세웠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성은 이름을 먼저 두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방점을 찍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갔던 이야기죠.
2차 전도 여행 때 먼저 에베소 갈 수 없었잖아요. 유럽으로 먼저 보내시고 돌아오면서 에베소로 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속 동행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행했던 것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에서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또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 따라서 또 에베소로 갔다가 이런저런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이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나오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도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는 바울을 도와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령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라우디오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 네로가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는 그 추방령을 철회합니다. 철회하니까 어때요? 다시 이제 쫓겨났던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성경에서 확인하는데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이 로마서는 어디에서 기록했죠? 고린도에서 기록했잖아요. 그죠?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당부하는데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도 문안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는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막 다니면서 뭐 합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이렇게 이들 부부는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합니다. 자, 이들 부부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사는데 그냥 편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무난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보십시다. 상반절에 보면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자, 이 브리스길라는 이제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에서 아예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죠? 이러보건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몇 년간 바울과 또 아볼로를 도우면서 사역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로마로 돌아가서 사는데 그냥 잘 먹고 편하게 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고 복음의 정진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쯤에서 살았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집니다. 근데 그의 옛집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쯤이냐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로마 가보셨으면 로마 이 전차 경기장, 크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너 보면 막 전차를 몰고 이렇게 달리고 하던 그 전차 경기장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치르코 막시모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르코 막시모 경기장 중간에 있고, 그리고 왼쪽 편은 황제의 궁전이었던
팔라티노 궁전이 화려하게 보입니다. 빨간 선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맞은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누구의 집이 있었냐면은 언덕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면은요, 그 집이 있었던 곳에 이제는 저렇게 기념, 그죠? 기리는 것으로 하나 또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저곳에서 그 전차 경기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은편에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 그 팔레티노 황제 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저 황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 가솔들,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로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백성들이 정말로 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위정자들을, 대통령을 중심해서 뭐 한국뿐만 합니까? 우리 영국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실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로마가 복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아름답게 믿음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참수당하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 옥중에 썼습니다. 이게 1차 로마 옥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로마 옥. 그전에 제가 설교할 적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로마 옥에 갇혔다가 이제 바울이 참수당한 거기까지를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는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쓴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또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삶이 바빴어요. 그죠? 에베소에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로마에도 또 갔다가 또 에베소에도 갔다가 바빴어요.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그때는 뭐 교통이나 좋았습니까? 수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다닌 게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은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에베소서를 쓰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해달라,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한 곳에서 편히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열심히 움직이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 그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로마에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살면서도 그냥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더 받잖아요. 그래서 남편 아굴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순교해야 되잖아요. 헌신하다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큰 일을 해야 헌신입니까? 물론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죠, 헌신. 그런데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주는 이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소개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헌신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고 복음 전파에 힘썼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헌신이란 말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렇게 살면서 헌신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았던 헌신의 자세, 그런 정신, 그런 삶 배워두면 좋겠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주역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냥 디모데 도우면서 살았어요. 아볼로가 사역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요. 보충해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능하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헌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헌신자는요, 하나님 말씀에도 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붙잡혀 살 수 있다고요. 성령께 붙잡혀 살 수 있다고요.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성령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였던 아볼로도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대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를 그를 불러다가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에 능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빛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역자들을 위해서 돕고 성도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으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 거기를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고 싶어하는 그런 자세로 살고 이방 사람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잘 섬겨주었으면 그분 이름만 들으면 그냥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생각이 앞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을 바울이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아갔겠죠.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헌신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음은 누구일까? 저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겨줄 진정한 헌신자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열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도 그 대열에 들어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그 대열에 들어서고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 온 여러분들도 그 대열에 들어서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 대열에 들어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생은 하나님께서 한 번 살도록 주신 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을 주님은 어떻게 사시는가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체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평가받고 아름다운 체크 받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고요, 복음이 전개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런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 아름다운 삶,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 보십시다. 그렇게 헌신해 보십시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